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연이어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다루기가 참 애매하고 이게 다루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내 안에 생각날 때죠. 그러면 이 용서라는 말씀을 다루기 싫어지고 또 괜히 용서라는 말보다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정의와 공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하는 얘기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어찌됐건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장 전체가 이 용서에 관한 전반적인 다양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여러 사람들의 기회에 관한 이야기고 다음 주는 실제로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용서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 21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그럼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몇 번을 용서해라고 그랬을까요? 다음 주에 들으시면 아십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18장 처음에 한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곳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는 것이 낫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해서 빼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또 연이어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99마리,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막 이리저리 헤매고 그래서 찾으면 기뻐하고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포커스가 뭐냐면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지경에 이를지라도 그걸 잘라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잃은 양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죄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 그 사람 대신해서 우리가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관심 쓰지 않습니다. 내가 미운 사람이면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내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드디어 저를 심판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죠. 그렇듯 용서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용서를 이야기를 들을 때 보통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누군가가 음주운전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저는 좀 짜증이 납니다. 내가 음주운전하게 생겼나? 내가 술 마시는 걸 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나를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가 음주운전 하면서 나한테 음주운전 하지 말라 그러면 더더욱이 짜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운전하시면서 안전벨트 잘 매시는지요? 안전벨트 매는 이유가 여러분은 안전을 위해서 맵니까?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맵니까?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매는 거죠. 예. 그래서 안전벨트를 이렇게 매게 되는데 제가 묘하게 이 반골 기질이 있다 보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나는 안전벨트를 안 매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쳐도 내가 다치는 거니까. 근데 국가에 저항하고 싶었어요. 왠지 모르게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안 맸습니다. 그러다가 벌금 내니까 그 다음부터 착실하게 매지더라고요. 이게 착실하게. 이 동네에 와서도요. 이 동네에 안전벨트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본 적이 없어서 안전벨트 안 맸습니다. 그러다가 유람온천 가는 길에 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착실하게 마는데 착실하게 매는데 단속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좀 맸을 때 단속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맸을 때 단속이 없고 어떻게 딱 풀었을 때 단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전벨트 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는 안전벨트 안 매는 사람이 얼마나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얘기할 때 가장 설득력 있냐면 안전벨트 안 맸다가 크게 사고를 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안전벨트 꼭 매. 그러면 왠지 실감 있게 들려요.
왠지 실감 있게 들리죠. 오늘도 용서에 관한 얘기를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뭐에 근거해서 용서해야 되냐고 하냐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즉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서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용서의 힘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세요. 그래 그분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실족하지 않게 하라, 용서하라, 이 말은 굉장히 큰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명하시는 것 자체로 우리는 그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용서하느냐? 기본적으로 용서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만 하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하시나요?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정죄할까? 난 얼마나 잘했다고 저 사람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할까? 난 얼마나 훌륭하다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말할까? 이거 잘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안전벨트 열심히 매야 돼, 부지런히 살아야 돼, 이런 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네, 꼰대라고 부르죠. 결코 지혜자의 조언이 아닙니다. 그냥 꼰대입니다. 꼰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도 용서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죠. 용서해야 됩니다. 무한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딱히 누구를 심판하거나 정죄할 만한 자리에 있지 않다는 개념. 나도 역시 죄인이고, 나도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죠. 근데 오늘 본문만 이렇게 국한해서 보면, 다음 주에 또 다른 걸 보겠지만, 국한해서 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일단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여러분이 알아요.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개하지 마요. 만천하에 떠들지 마요. 목사님 저한테 와갖고 누가 이런 짓 했대요라고 고자질하지 마세요. 애들이요 부모님한테 쫄라가서 쪼르쳐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마세요. 요즘은 신고문화가 발달해갖고 교통 위반했고 신호 위반하고 유턴하고 이러면 그냥 찍혀갖고 금융치료 받게 되는데 그런 것 좀 하지 마요. 좀 말이 샜는데 웃어주지 않아서 뻘쭘했습니다.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이 얘기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얘기예요. 덮어주라.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왜요? 그럼 그 사람 죄는 어떻게 하고요?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돕는 거지, 이 죄를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면 가서 그 사람과 둘이서만 얘기해.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면 받아들이고 또 그 내가 권하는 이유, 이 마음의 그 진정성, 사랑을 알면 좋겠는데,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아요. 딱 둘이서만 얘기하고 내가 전 목사 전 목사 아껴서 하는 말이야. 전 목사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말하면 재수없어요. 그렇게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지혜롭게 얘기하는 법을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한 번에 듣고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서도 경험하냐면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제가 말 한마디 하면요, 좋게 반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삐지거나 아니면 울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 안 하는 거죠. 제일 심한 사람이 누굴까요? 부부관계 아닙니까? 부부관계는 100% 좋은 소리도 뭐가 된다? 잔소리 됩니다. 잔소리. 누가 더 많이 합니까? 여러분의 집에서는 누가 더 많이 하십니까? 네? 그 집은 특이한 집안이군요. 예. 한 10번 듣고 한 번 하는데 한 번 했다고 혼나. 예.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 승질이 나갖고. 일단 내가 승질이 나서 얘기하는 게 좋은 말투가 나갈 리가 없고, 톤이 높을 수밖에 없고,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넌 원래 그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말이 느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혼자만 가서 안 될 때가 정말 많죠.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일지라도 한 번의 기회는 받아야죠. 공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다 같이 가갖고 그 사람을 권고하라. 이 얘기는 여러분 자칫 잘못 들으면 그 사람을 위축들게 하는 겁니다. 어깨에 둘 딱 데리고 와갖고 똑바로 하라고. 제때 또박또박 내놓고 말이지. 응? 알았어? 옆에 있는 애가 몽둥이 다루 푹 부러뜨리고 옆에 있는 애는 후라이팬으로 침을 뻥 치고 알아들었냐고. 그럼 겁나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겁을 주라, 위협하라, 혹은 권고하라, 격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와서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고 두세 사람이 같이 와버리면 그것은 사랑의 권면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사랑의 권면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어디 가서 얘기하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두세 명의 증인을 만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의 잘못을 보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까? 부풀릴 가능성이 큽니까? 부풀려질 가능성이 커요. 부풀려질 가능성이 크고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는데 안 들었어.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기도 해.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 괘씸한 놈이라고 자칫해서는 교회 와서 얘기할 때 괜히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냐 이러고 얘기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아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틀립니다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부풀리지 않아요. 괜히 저 얘기가 맞긴 한데 좀 조금 과장됐네, 오버했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괜히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두세 사람의 증인은 고소하는 사람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사람을 위한 일입니까? 그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지금 두세 사람이 가서 협박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이 과도하게 그 잘못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지 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명확하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증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메시지는 지금 그 죄를 범한 형제에게 있어요. 그 죄를 범한 형제에게 처음에 혼자 가고 그 다음엔 그 사람의 죄가 부풀려지지 않게 두세 사람의 증인을 만들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때서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파문하는 걸 얘기하고 출교하는 것을 얘기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을 때 이방인과 세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까? 미워하고 정죄해야 될 대상입니까? 여러분 이거 자칫 잘못 들어갖고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 이방인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뭐 그런 식으로 자기 교만을 삼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봐야죠. 그들이 뭐 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말도 안 듣는 거냐면 니들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들이 온전히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할 공동체는 못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이방인과 세리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서 한번 아멘이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계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네,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하는 우리의 잘못이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이 그들을 정죄하고 지옥 백성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듣는 건 앞문단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어린 소자 하나라도 물에 빠뜨려서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목이 연자 못된 멱이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뭐 이런 얘기 하실 정도니까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 찾아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긴다는 것이 그 사람을 지옥 백성으로 정죄하고 낙인 찍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초기부터 차근차근 복음을 전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이런 얘기들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를 범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교회 말도 안 들을 만큼 완강한 사람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겠노라. 교회에서 출교하고 파문하고 뭐 그런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요.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 혼자 가서 권고하는 게 쉽지 않아요. 혼자 가서 권고하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증인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냥 여기저기 떠벌려갖고 여러분 백설공주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아리가 돼갖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죠. 근데 뒤집어서 내가 그 죄를 범한 형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내가 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나를 향한 주님의 제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이미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를 알고 있다면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죄는 몇 개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요, 제가 여기서 나는 죄를 범한 형제라고 느껴지는 것이, 여기에 더 공감이 되는 것이 내가 내 죄가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간만에 부부싸움도 한번 했더니 설교 준비할 때 그게 더 비리 꽂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죄를 범한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에요. 그것을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계속 줍니다. 1대1로, 1대 다수로, 1대교회로.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또 주시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죄를 범한 우리에게 대하여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뭔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발 깜짝 놀랐다는 표정도 한 번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8절을 함께 읽을 거예요. 읽을 때 어머 이런 느낌으로 한번 좀 표정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머 이렇게. 이게 왜 어머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4글자로 줄이실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4글자로 줄이실 수 있습니까? 대박이고 그거 맞추면. 힌트를 드리자면 천자로 시작하고 천자로 시작하는 4글자. 천자로 시작하는 4글자. 모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십시다. 16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불과 2주 전에 했던 설교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막 좋아갖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풀면 풀리고 묶이고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성경 말씀에 교회라는 단어가 자체가 별로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교회가 등장하고 용서에서 교회가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 우리가 18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로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머 이게 여러분 이게 4글자로 뭐라고?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만 준 줄 알았는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 열쇠를 사람들에게 다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고 있냐면 이 천국 열쇠를 죄를 범한 형제를 회복시키려 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회복시키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줬던 그 천국 열쇠 니들에게도 준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약속을 주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랬더니 둘이 딱 부부가 손 붙잡고 로또로 대박 이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2사람이 손 딱 붙잡고 땅값 올라라, 주식 올라라, 으쌰 화이팅 이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돌멩이 갖다 놓고 이 돌이 황금 덩어리가 될 줄 알면 이십니다 어떤 교회 그랬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제가 뭔데? 용서예요. 용서. 2사람이 합심해서 뭘 구하는 걸까요? 그 사람의 회복. 죄를 범한 그 형제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잃은 양을 찾아서 수고하는 목자의 심정으로다가 2-3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게 하실 거라고 그러고, 20절 말씀 정말 유명하고 중요하고 외워야 되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담으로 잠깐 말을 빼자면요, 이 말씀은 전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이즈가 작으니까요.
늘 언제나 이거 아니면 이 정체성이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고 들을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모였으면 이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 주님이 계시죠.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있어서 주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지, 두세 사람이 아니라 2,000명, 3,000명이 모였는데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거 교회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랬으니 2,000명, 3,000명이면 주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함께 계시니까 무슨 헛소리야. 주님이 레벨 1으로 임하시고 레벨 10으로 임하시고 이럽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제 삶의 목회에 굉장히 큰 그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오늘 포커스는 단순히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는데, 그 두세 사람이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누구도 같이 기도하느냐? 주님이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워풀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형제에 대하여 하나님 저 형제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형제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건 청원이고 부탁이에요. 청원이고 부탁인데, 예수님이 그들 중에 함께 딱 같이 있어서 아버지요, 저를 용서하여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의 죄를 감당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세요. 팀 켈러의 책 읽다 보면 이게 정말 재밌게 느껴지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재판장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저 사탄 마귀가 내 죄를 고소합니다. 얘는요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고 하고 다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하는데 예수님이 변호사로 나서갖고 방어를 하는 거죠. 방어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 사람의 죄를 내가 감당했기 때문에 같은 죄에 대해서 2번 벌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법정에 정의를 요구합니다. 뭐 하고 할렐루야. 난 그게 너무 좋아요. 단순히 기회를 더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상황을 고려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 부탁하고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담당했으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로 못 박힌 손과 발에 자국이고 옆구리에 상처가 있으신 그분이 법정에서 하실 수 있는 강력한 힘, 나는 이 법정에 정의를 요구합니다. 제 문제는 무죄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주님이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같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결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을 겁니다. 그 죄를 범한 형제가요. 죄를 범한 형제가. 그 죄를 범한 형제를 향한 온 교회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여 그 지옥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을 찾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아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는 용서하는 자라 아니면 죄를 범한 자다. 둘 중에 어디? 제 설교의 포커스는 용서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범한 자입니다. 범한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동원하시고 형제들을 동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단순히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줄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다 그 결과였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된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느냐? 아니죠. 우리도 자꾸 뭐 합니까? 실족합니다.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목사님들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 토요일날 내일 그 기도 담당자가 있는데, 기도 담당자가 혹시나 기도 순서 잊어버렸을까봐 전화해갖고, 청년한테 내일 대표 기도야, 설교 기도 준비 잘하고 있지 이랬더니, 그 청년이 화가 나고, 목사님 내 형편을 아시냐고, 목사님 저를 사랑하시기는 하느냐고, 목사님이 지금 목회는 똑바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냐고, 난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생각이 안 든다고 이러고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단순히 토요일날 내일 기도 준비 잘하고 전화 갖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교회들한테 카톡만 합니다. 내일 기도십니다. 내일 식사당번이십니다. 근데 그런 말 한마디, 목사님이 전혀 목사 같지가 않아요,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나로 인해서 실족했다는 거잖아요. 나로 인해서 실족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 위대합니다. 뭐 목양이라고 일절 안 하는 저한테 상처 안 받고 지금까지 잘 다니시는 거 보면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목회를 참 잘해주세요. 목양을 잘 해주세요. 뭐 배고픈 데는 없으신가? 아픈 데는 없으신가? 뭐 필요한 건 없으신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스트레스 되겠어요. 목사님에겐 복음이 없어요. 이러고 떠나버리면 감당을 못합니다. 교회 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목사님들의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목사님들과 다툼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전에 전도사 사역할 때는 나 때문에 교회 떠난다는 성도가 있어서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한 번이었으면 그 사람이 오해한 거라 생각했는데 2번이었거든. 교회 2군데에서. 그냥 내가 뭔가 문제가 있긴 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만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다 보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다 보면 묘하게 하나님께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묘하게 하나님이 싫어져. 하나님 도대체 이 순간에도 참으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외면하실 겁니까? 나를 어디까지 낮추실 겁니까? 여기가 끝이라고, 여기가 바닥이라고, 여기가 맨 밑이라고, 제로그라운드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삽주고 땅파게 하시는 건 뭔 말입니까? 아예 들이주시게 생겼어. 포크레인 줘서 파시 지으세요. 그냥 이 생각이 들 만큼 왜 사람을 거기까지 처음 밀어넣는지. 하나님께 대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왜 나보다 못한 것 같은, 나보다 열심히 안 한 것 같은 그 형제들이, 그 목사님들이 훨씬 더 잘 나가고 더 인정받고 있는 거 보면 배가 아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러시냐, 왜 그러시냐고. 왜 수고한 자에게 먹을 열매를, 익을 열매, 곡식을 주지 않냐시고, 저렇게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고 그랬더니, 씨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 하시면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실 때도 마음이 확 짜증나요. 제가 지금 당장 먹을 끼니가 없어서 기도합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기도합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기도합니까? 먹는 것도 수준이니까 내가 이런 물 말고 스위스에서 저 깊은 심층수에서 채웠다는 한 병에 7,000원짜리 그런 물 마시고 싶은 거고, 아니 뭐 저 8,000원짜리 10,000원짜리 순댓국 먹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뭐 13만원짜리 랍스타 그 뷔페 뭐 이런 거 말이죠. 그 캐비어가 뭔지 알아? 연어야 캐비어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상어알이었어. 상어알은 뭐야? 어? 캐비어. 근데 캐비어가 맞네. 나는 내가 잘못 얘기한 줄 알았지. 우리 사모님 2탄 보는 줄 알았다. 그거는 장발장이고, 그건 레미제라블이고, 그 장발장이 레미제라블 아니었어?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막 트라우마가 확 올라오네. 뭔 얘기하다 걸로 갔어? 먹는 것도 먹는 그 수준이라고. 나도 캐비어 먹고 싶고, 내가 입을 옷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법관 옷이 필요한 거, 목회자임을 증명하는 가운이 필요하고, 이런 옷, 왕복을 입고 싶은 거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요? 그 TV 파티하는 장면에, 그 호텔에 파티하는 장면에 멋진 드레스 입는, 나도 저는 드레스 입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등판에 여드름 있는 거 생각도 못하고. 그럴 때 마음이 상해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 그래서 하나님께 삐져갖고 가요. 여러분, 잃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이 어쩌면 자기가 자기 실수로 욕심에서 헤맬 수도 있지만, 목자가 싫어서 또 따라간 걸 수도 있어요. 목자 한번 들이받고 도망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 그래도 너 포기 안 해. 그래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찾으시면 기뻐해 주시는 게 주님이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마음이죠. 베드로가 지가 죄를 범한 자라는 생각 못하고 지가 용서해야 되는 자라고 생각하고 묻죠. 그럼 몇 번이나 하면 됩니까?
한 번쯤은 그래, 그 사람이 실족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온교회가 힘써서 다시 회복시켜줬어. 근데 돌아왔어. 잃어버린 탕자도, 집 나간 탕자도 나가서 이렇게 되돌아와서 아버지랑 잘 살았잖아.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야지. 탕자가 집에 들어오더니 또 훔쳐갖고 또 나가. 그리고 그걸 데리고 들어왔어요. 또 훔쳐갖고 또 나가. 그래갖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여러분, 7번까지 못해요. 여러분, 탕자가 들어왔다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고 또 들어왔다가 아버지 재산 나가고 한 3번 용서하면 4번째는 죽여버려야지 그냥. 맞들려갖고 아빠가 가면 받아주네?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아빠가 민크코트 하나 사는 거 있는데 그거 들고 나가면 술 몇 잔 사 먹겠구나. 이거 떵떵거리고 한번 살 수 있겠구나. 또 훔쳐갖고 나가고. 근데 계속 그거 반복하면 형이 끝까지 참습니까? 저 새끼 죽여버리지.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큰 맘 먹고 7번 얻었어요. 7번. 7번까지 할 수가 없어요. 7번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7번 어떻습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이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며 십자가까지 지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죄는 잘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보며 그들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죄악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었음을 아버지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렇던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했던 우리들을, 성도가 목사와 성도를 정죄하며 그렇게 깨어져 버렸던 관계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복음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믿기에 내 마음 삐져서 또다시 실족하게 되는 한이 있어도 주님 안에 안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